오늘 설교 제목이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새 것은 좋고 옛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구나, 옛 것은 적폐고 새 것은 정의구나 라고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 말을 자주 해석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착시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라는, 형식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이 다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말씀을 하시든 옛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질,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유연하고 열려진 진정한 제자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의 잔치예요. 지난주에 배경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태가 잔치를 벌였어요. 마태의 친구들을 당연히 초대했죠. 그리고 주빈인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마태가 예수님 오시니까 원하는 사람 다 오세요라고 초청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몇 명이 오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요, 멀찌감치 서서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참 한심하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 딱 불러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질문하죠.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말하기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겠느냐? 병든 사람, 아픈 사람에게라야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기에게 질문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에게 한 대답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기 옆에 함께 먹고 마시던 죄인들. 여러분, 이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죠. 이 죄인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에도 높은 세율을 매겨갖고 했거든요.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이 그 죄를 아시고 정죄하면 어떠나, 어떡하나. 여러분, 도둑이 재발 저린단 말 있죠. 그런 마음 있으면요, 누가 작은 얘기를 해도 탁 들려요. 자기가 걱정하는 방식으로 들려요. 뭐 정죄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무슨 정죄하는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데 그 죄인들이 두근두근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예수님이 딱 나서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어떡하지? 고마워 바리새인, 내가 깜빡 잊었는데 그걸 생각해줬네. 내가 이 죄인들과 내가 상종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지?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내가 이 사람들 부르러 왔다. 내가 이 죄인들 부르러 왔다. 내가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이 얘기를 딱 듣고 그 죄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죄인들의 마음은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정죄받으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우리의 친구로 오셨구나. 정말 우리의 친구로 우리 살려주러 오셨구나. 이 마음이 안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이에요. 죄인들 중에 둘러싸인 의인, 완전한 의인. 여러분, 이거 함부로 흉내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 나는 가도 돼. 그리고 죄인들 틈에 계시는 거,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참 위험한 일.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죄를 멀리하라고. 바리새인들은요, 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거룩이라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자신 안에 넘치는 죄를 보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죄라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노력을 했죠. 근데 주님은요, 당당히 죄인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마치 어둠이 범할 수 없는 빛처럼 홀로 찬란하게 빛나고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흉내내면 이런 일 못합니다. 예수님 흉내내려고 하면 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서가시는 예수님 따라가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숙자든 마약 중독자든 동성애자든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못 섬겨요. 처음엔 가다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그 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처럼, 어둠이 무너뜨릴 수 없는 찬란한 빛처럼 빛나는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로, 그런 아름다운 진리를 비추는 교회로 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때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래서 또 한 부류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직접 질문합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곁에서 듣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자칭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냐면 금욕주의적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편안한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뷔페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금식을 자주 했어요. 이런 세례 요한에게 그 영향을 받은 그를 존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40일 금식기도 그 사람들 눈앞에서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기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인 우리,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도 하다못해 저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마음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한가한 때입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삼가하며 절제하는 것, 그게 진짜 경건 아닙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영성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쾌락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뭔가 내면의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조절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정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영성을 바로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금욕주의.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이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적당히 만족시킴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게 일생 동안 허락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찾아가는 게 바로 쾌락주의이죠. 현대는 이 후자의 영성에 더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금욕주의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도 대부분 같은 입장이었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금욕은 선이고 그리고 쾌락은 악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과 판단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살아요.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일 많이 하죠. 예수님도 그런 판단 받으셨는데 우리 사이에 이렇게 판단받는다 생각하면요,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왜 진리의 본질을 캐치하지 못할까요?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상가가 아닌데, 장례식장이 아닌데, 혼인집인데 슬퍼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슬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성은 형식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보다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하는가, 기뻐해야 되는가,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그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여기가 결혼식 하는 중인가 아니면 장례식 하는 중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형식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여요. 금식을 하면 경건해 보이죠. 금식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진리에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금식하는 게 더 경건해 보이고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면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은밀하게.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하라고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도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 예배,
구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밀하게. 그걸 드러내놓고 사람이 알아주길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순간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상은 없다. 왜? 경건이라는 틀에 탐욕이라는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영성은요, 형식을 잘 갖추는 감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짜 영성은 형식을 잘 갖추는 감각이 아니라 타이밍, 이 때를 잘 아는 감각이에요. 지금이 슬퍼할 때인가 아니면 기뻐할 때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죠.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거나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그건 죽은 영성이에요. 그건 죽은 영성이에요. 영성은 자기 몰입이 아닙니다. 영성은 자기 몰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그렇듯이 영성은요, 신랑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하심을 보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경건에 몰입하는 영성은 매우 위험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신랑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금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랑이 왔어요.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있고 각종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겠습니까? 그래도 금식해야 된다는 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무슨 종교라고요? 기쁨의 종교.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기쁨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무슨 메시지예요? 목숨을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포기할 수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고 다 탕감되었다는 자유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셨다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여러분 슬퍼하시겠어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우시겠어요? 광복이 됐는데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이 기쁨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모여서 매일 모여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슬퍼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언제 벌 받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선포, 용서의 선포, 생명의 선포, 승리의 선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슬픔과 근심과 염려로 왔다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과 염려와 근심에 묶이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가세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를 대는 100가지 이유를 대는 거 사단이에요. 정확히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136편 외우잖아요. 감사할 이유. 하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땅이 물 위에 펼쳐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암송하세요. 목회자가 좋은 말을 할 때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암송하세요. 그럼 우리의 영성은요, 그냥 뭘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성은 내면이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혁명은 언제 일어나느냐? 머릿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 이 무의식의 세계가 바뀌었을 때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에 요기 수준에 있으면 결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선포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읊조리는 이 혁명이 일어날 때 진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가 장엄함이라고 착각하죠. 우리의 예배는 장엄하다 못해서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전통에 묶여서는 안 돼요. 그런 선입관에 묶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를 살려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포하시는데 아직까지 굳은 인상으로 있겠습니까? 그런 고집을 끊으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진짜 금식을 해야 할 타이밍을 가르쳐 주세요. 진짜 슬퍼야 될 때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신랑을 뺏기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때 금식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기뻐하는 자들이 됩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자 기뻐해요. 여러분, 경건은 형식에 갇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주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살아있는 경건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틀로 같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한 가지 더 보태세요.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새로운 천 조각이에요. 근데 낡은 옷,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고치고 싶어요. 근데 해졌어요. 근데 거기에 새 천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천은 수축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빨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수축이 돼서 기운 것들이 다시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게 터져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팽창하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생배 조각과는 반대로 수축력이, 이 팽창 수축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은요 모두 어리석은 행동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옛 것은 다 쓸데없고 새 것은 다 좋다는 말씀 아니에요. 옛 것은 다 적폐고 새 것은 다 정의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긴장, 갈등, 그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데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다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새 것이죠. 들어보지 않은 말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전통과 다른 새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새 것보다는 묵은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옛날 거, 우리가 좋아하던 거, 왜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물론 새 핸드폰, 새 차 좋아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 잘 이해해야 우리가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김치, 여러분 좋아하시죠? 우리 학생 여러분 김치 좋아해요? 예?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 예, 감사해요. 음식과 이 민족의 이 정통성은, 이렇게 정체성은 많이 연결돼 있어. 언어와 음식.
그래서 여러분 한국적인 언어와 한국적인 그 음식을 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하고. 예. 근데 여러분 김치가요 객관적으로 맛있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익숙해서 좋아할까요? 김치라는 음식이요 객관적으로 맛이 있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자마자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김치를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냄새와 맛의 독특한 그 독특성 때문에 우리는 독특성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싫어해요. 여러분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맛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김치를 먹으면서 어렸을 때의 사랑, 어렸을 때의 그 모든 추억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리워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 노래를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송가가 좋아요, 새 찬양이 좋아요? 예? 반응이 둘로 나뉠 거예요. 예? 어른들은, 성인들은 찬송가가 단연 좋아요. 왜 그래요? 이 찬송가는 요즘 노래랑 비교할 수 없이 가사에 깊이가 있어. 그 선율의 감동이 너무나 커. 여러분 어렸을 때 또 부흥회 하면서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새벽 기도 하면서 그 불렀던 저도 찬송가 하면요 그 주일 예배 때 아침 그 예배 때 창문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맑은 햇살이 생각나요. 이 찬양 부르면서 그때가 있었지. 그 추억도 있잖아요. 그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모든 그 박자와 리듬에 익숙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찬송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학생들 좋아해요? 찬송가? 여러분 좋아할 리가 없죠. 이거요. 왜 찬송가만 부르면 왜 저런 노래만 부르나? 말은 안 하지만 그럼 말 못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건 떠나요. 조용히.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겠다. 떠나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옛 찬송가와 새 찬양은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더 좋아합니까? 익숙한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익숙함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익숙한 게 얼마나 좋아요. 익숙한 게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모든 게 다 익숙한 거예요. 여기가 낯설지만 이 공간도 익숙해질 거예요. 오늘 처음 부른 찬양 처음 불렀지만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함이란 좋은 거예요. 익숙함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익숙함에 갇히는 것이 나쁜 것이고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익숙함에 갇히는 것. 익숙함에 갇혀 있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는요 자녀 세대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익숙함에 갇혀있는 부모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음악을 들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익숙함에 갇혀있지 않는 부모는요 되게 신나네? 이거 너무나 감미로운데? 함께 공감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도 여러분의 익숙함에 갇힐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들의 익숙함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엄마 아빠 노래 흘러간 팝송 들으면 저런 구닥다리 노래를 아직도 들으시는구나. 그런 노래 들으면 막 짜증내요. 트로트 나오면 짜증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 갈등은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선호도는 있지만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하는 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장모님이요 이렇게 여행 오실 때 본인이 젊었을 때 들었던 샹송 그리고 올드 팝송 그거를 CD에다가 녹음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브리스번 어디죠? 골드코스트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또 듣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팝송을 따라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 가사도 더 뭐 이런 가사였네. 그리고 저는 그냥 모르고 들었는데
멜로디만 들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엄마가 우리가 뭐 이문세 노래 막 듣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젊었을 때 이런 추억이 있었어 얘기를 하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한다고 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들어요. 와 이거 정말 새롭네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지? 이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서로 공감해도 우리 아이들이 지나간 팝송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우리 요즘 음악을 들어도 요즘 음악만 듣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익숙함에 갇히는 일이 깨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흘러간 팝송을 엄마 아빠와 함께 들으면서 그 옛날의 엄마 아빠의 추억에 같이 잠길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감미로운 또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 청년들의 생기발랄한 그들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다 옳다, 이게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익숙함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새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익숙함들이에요. 익숙함에 갇히는 자는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물에서 서서히 익어 죽는 개구리와 같아요. 처음 뜨거웠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 뜨거웠으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그것이 점점 익숙해져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위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익숙한 율법과 전통 때문에 그 율법과 그 성경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가 왔는데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부처럼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울며 슬퍼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너희가 좋아하는 것, 너희에게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놓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들하고요 3D 영화관에 갔어요. 우리 호주에 이 시드니에요. 달링 하버에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3D 스크린 있는 거 아세요? 한번 가보세요. 와, 근데 뭐 절벽 같은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의 극장인데요. 거기서 3D 영화 4D인가요? 아무튼 뭐 흔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그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안경을 안 쓰고 보면요 이게 약간 피사체가 흐려요. 그래서 초점을 잘못 맞춘, 촬영을 잘못한, 제작을 잘못한 영화같이 보여요. 뭐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안경을, 특수 제작한 안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반대로 일반 영화를 그 안경을 쓰고 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편해요. 마치 껌껌한 영화관에 선글라스 끼고 보는 것처럼 불편해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옛 것을 새 것에 담을 수 없다. 그리고 새 것을 옛 것에 담을 수 없다.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은 2D 영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는 은혜와 사랑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3D 영화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은 금식 자체를 비난하거나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주님이 문제 삼으시는 건 타이밍이에요. 본질을 놓친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금식하지 않아야 하는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그런 영적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진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하는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해 왔습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바울파와 아볼로가 싸워요. 바울과 아볼로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워요. 심지어는 그리스도파와 예수파가 싸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에서 김치를 담궈도 경상도식 김치파와 전라도식 김치파가 싸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김치 담그는 본질은 뭐예요? 교회에서 왜 김치 담가요? 서로 행복하게 담그고 맛있게 먹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기 익숙한 대로만 고집하다가 다 깨집니다. 관계도 깨지고, 내 이런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깨지고. 여러분, 익숙함들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본질을 보게 되고 듣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율법 때문에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 사람 자체보다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 횡설수설하지 않아요.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시건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주님이 그걸 명해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 성경에 있었으나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또한 성경에 있으나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것,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통에 익숙한 것에 갇혀 있고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께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건하다고 나름대로 성경 잘한다고 백독 천독했다고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랑이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예요? 신랑이 있는데요.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포인트예요. 성경이 줄기차게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그분,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진리가 이루어졌고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눈앞에, 우리 죄인들 가운데, 그리고 어둠 가운데 찬란히 빛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당신과 여러분의 시선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